재직 교육은 다음 주 1시 30분부터 예배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2주 동안은 외부 강사님을 모셔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담임 목사님 제가 교육을 할 때는 특별히 교육의 방법으로 2주 동안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소위문답 강의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82번째 시간으로 문답 강의 82번의 문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을 교리문답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이것입니다. 타락 이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리가 진솔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전보다는 더 세밀한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새로운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명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은 것을 더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그럼 누가 과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의문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무거운 눌림을 우리 안에 동시에 갖게 하는 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떠안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의 지정의는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이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일이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더 이상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지정의를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불순종하고 어김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완전하게 부패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에 있어서 그 깨달은 바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지속시키고 유지하면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 능력이 현저하게 소멸되어버린 죄의 영향 아래 놓여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타락 이후의 죄 가운데 있는 이런 자연인의 상태 속에서는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단락된 관계 아래 있게 된 것이 바로 타락한 자연인들이란 말이죠.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태 아래에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자각하면서 그 죄인됨을 자각하는 것에 있어서 비롯된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사랑할 것을 진실함으로 고백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영혼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교리는 우리에게 일관되게 성경은 이 교리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완벽하게 복원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성과 그리고 지속적이지는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감정을 다시 우리 안에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상태로까지 우리를 복구시키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이유는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주인이 이렇게 이제 이전에 내 자신이 주인이었는데 그 주인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인이 이렇게 바뀌어지기는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옛사람의 성품, 부패한 기질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잔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바뀌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까지 싹 다 바뀌면 좋은데 일단 주인만 바뀐 거예요. 주인만.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어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주인의 말을 잘 따르고 예전에 그 주인을 그리워하고 예전에 그 주인을 더 좋아하는, 따라서 새로 들어온 주인을 경멸하고 반대하는 종들이 아직 그 집안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게 뭐예요? 죄의 세력들이죠. 죄의 세력들. 우리가 옛사람, 옛 구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의 속사람 이런 것으로 성경이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는 바로 죄의 세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남은 평생 동안의 시간 속에서 쉬지 말고 감당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렇게 잔류하고 있는 죄의 세력들과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일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드러나는 그 죄와 더불어서 네가 나갈래? 내가 나갈까? 하고 그야말로 이제 이 드러난 정체가 드러난 죄와 더불어서 사투를 벌이는 격렬한 영적인 싸움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는 이제 이 싸움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승리를 위한 아주 절대적인 응원군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은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는 선명한 깨달음과 진리를 통한 교훈과 위로와 용기와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이런 평안 같은 은총들이 바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성도는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영혼을 무장하고 또 죄의 정체와 싸우는 일들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보다 효과적으로 죄의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와 달리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서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진리의 심오한 깨달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즐겨 성령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유와 평강으로 지키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순식간에 또 죄의 세력들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득세하면서 순식간에 이 죄의 세력들이 규합이 돼서 하나의 어떤 큰 에너지를, 힘을 만들어내서 거듭 이제 죄에 패배하고 넘어지고 타협해서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한평생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지루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했을 때도 있고 또 그 은혜가 쭉 떨어져가지고 우리 안에는 죄가 또 기승을 부리면서 은혜와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져서 또 신앙은 바닥을 치고 우리의 육의 사람들은 아주 승승장구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런 영적인 침륜의 삶이 우리의 한평생의 삶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각각의 이러한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를 자기의 경험을 빌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아래서 구속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있을 때는 어떤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을 할 때도 있고, 또 죄 아래서 깊이 고뇌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을 느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자기를 바라볼 때는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가 솔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중간은 없어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으면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의 영혼에 깊은 영향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의,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왜 십계명이라고 하는 도덕법을 주신 것이냐,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되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어떤 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를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해라 혹은 이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계명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더 보존되고 나아가서 성도 안에서 죄가 활성화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계명 10가지의 도덕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불호에 대한 계명을 명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예배 때 계속 십계명을 매주마다 교독하는 이유는 그걸 눈으로 그냥 읽으라고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준엄하신 계명을 읽으면서 그 계명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춰보면서 끊임없이 그 십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짐하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 계명이 정해놓은 선을 바라보면서 결코 이 선을 넘지 않고자 하는 죄에 대해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러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의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려고 하는 차원에서 도덕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도덕법을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긍정적인 차원과 그리고 부정적인 차원에서 또 소극적인 차원과 그리고 보다 포괄적인 적극적인 그런 어떤 적용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지적하고 확대해서 적용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 피할 수 없이 드러나는 죄 앞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도덕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와 같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공부할 때마다, 율법을 대할 때마다 이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내가 피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밖에 없구나. 그 십자가 아래만이 내가 영원히 안식할 곳이로구나. 이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율법이, 이 도덕법이, 십계명이. 세 번째로 도덕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도덕법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다만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율법이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무엇을 지향하고 살아가고 어떤 가치를 품고 살아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중대한 정신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혹은 신약의 여러 율법은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그 정신을 유익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에 힘이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유익을. 다시 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면은 전혀 율법을 준수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성화에 진력하고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통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어떤 원리, 원칙,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 율법의 유용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까?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고 그래서 날마다 생각과 말로 행위로 범죄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와 관점으로 늘 이 십계명을 바라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완전주의, 둘째는 자유방임, 방종주의. 이 두 가지 양극에 빠지지 않으려고 성도는 이 십계명에 관해서, 율법에 관해서 균형 잡힌 그런 이제 우리의 삶이 필요해요. 율법의 모든 요구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완전히 지불됐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주의를 배격해야 됩니다. 먼저 완전주의를 설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완전주의가 결국은 행위 구원론의 길을 열어주게 된 원인이 되는데 결국 무슨 얘기예요? 완전하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닌데 자꾸 완전주의로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화 되는 거죠. 바리새 쪽으로 되는 것이고 모든 율법에 대해서 완전한 의를 행해야 된다는 강박에 눌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는 어리석은 일이므로 그래서 십계명에 대해서 반드시 이를 지켜야 된다는 이런 율법주의나 형식주의나 외식주의 이런 것들에 치우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율법을 붙들고 완전주의로 가려고 하는 것도 올바른 구원관에서 벗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또 그러면 그 반대편의 극단인 이 자유방임주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것도 거부해야 돼요. 왜? 이러한 사고가 바로 어떤 것과 연결이 됩니까? 쉬운 구원, 신앙제일주의, easy believism.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거야. 이런 길을 열어놓게 되면 또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국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 하더라도 언제든 죄를 우습게 여기고 죄에 대한 경각심과 죄에 대한 혐오의 마음으로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우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기 기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분명하게 이 부분을 밝히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값없이 주신 구원을 값싼 구원이라고 여기는 바로 이 오해입니다. 값없이 주신 구원이기는 한데 값싼 구원은 아니거든요. 값없이 받은 구원을 값싼 구원이라고 오해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결국은 자기의 삶을 놓아버리고 반도덕주의가 되고 결국은 규모 없고 내용 없고 형식 없는 그런 아주 이 방종에 치우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화를 위한 어떤 노력도 혹은 경미한 노력만으로도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고자 하는 진정한 신앙이 아닌 신념화되어버린 자기 최면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유로운 신앙의 방임주의로 결국 넓은 길을 행하면서 무질서한 삶을 산다면 이것 또한 결코 구원의 길과는 먼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붙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분명한 어떤 원리를 이해하면서 신앙의 길을, 성화의 길을,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매우 균형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회심하고 거듭난 성도님들은 완벽주의도, 그렇다고 해서 방종주의도 아닌, 그럼 우리는 뭘 따라가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도우심에 힘입어서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에 진력함으로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이 의와 선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날마다 죄 아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계명을 어기는 삶을 돌아보면서 깊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언제나 지극히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교회의 올바른 교리적 가르침과 치리에 복종하지 않고 영적인 지도자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에요. 날마다 죄인됨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참으로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다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의 정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분 안에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도 아니에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하나님의 긍휼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만 오늘도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찌 그런 자를 외면하고 지나가시겠어요? 내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늘 촉촉히 젖은 눈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를 주님이 왜 외면하시겠냐고. 오늘도 세상을 등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중요한 건 뭐예요? 매 순간 진지하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게 소중한 사람과의 내가 그와의 약속을 내가 소중히 여겨서 꼭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비우고 마음을 준비하고 또 나를 잘 꾸며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모든 귀중한 것을 아끼지 않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그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그분에게 나를 드리고 내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는 그런 진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네가 언제나 돌아올래 하고 나를 기다리시고 사랑만 해주셔야만 되는 그런 심파조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결코 영원한 형벌에서 건지움을 받은 자의 합당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세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언제나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건은 분명히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신자들은 그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러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림을 이렇게 묘사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세요. 씻어주시는데 어떤 자의 죄를 씻어주시느냐? 어떤 자를요? 죄를 자백하는 자. 숨기지 말고 죄를 지었는데도 은폐하고 은닉하기에 바쁘고 혹은 그 자체로 망각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말고요. 언제나 우리의 지은 죄를 주 앞에 자백할 때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은 자는 불의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언제든지 이 진리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이 불의와 죄를 미워하는 정결한 삶을 추구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날마다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아름다운 선의 열매, 의로운 열매,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나지만 이 관계를 잘 풀어내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뭐겠어요? 온갖 죄악스러운, 강팍한, 패역한, 게으르고 나태한,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흘러나가겠죠. 제한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하는 거죠. 내게 내 영혼에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내 삶에서 무엇이 흘러나가느냐가 결정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세요. 그분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은혜와 감격과 영혼의 기쁨과 이런 것들을 자신들의 영혼 안에 계속 주워 담으세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것들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물이 흐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개구장이들이 들어가서 온통 막 휘저어나가지고 물이 뿌얘집니다. 그리고 이제 개구장이들이 다 집에 가면 물이 어떻게 돼요? 그 상태로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위에서부터 계속 맑은 새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잠시 후면 다시 막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은 샘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어주시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 주워 담아야 돼. 그러면 자연히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주워 담아야 될 것을 제대로 주워 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내용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썩은 물은 왜 썩죠? 유입돼 들어오는 맑은 물이 없으니까 썩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썩어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심오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그것이 내 영혼을 갈아엎으면서 계속해서 이런 영적인 거룩한 싸움과 인내와 깨달음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되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여러분들의 모습, 오늘의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품, 인격,
모든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몇 년을 믿으셨던지 간에 그 과거의 긴 세월을 통해서 축적된 결과물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럼 앞으로 10년 뒤에 어느 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지금으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을 때 그 결과물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10년 이후에 어느 날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완전히 무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럴수록에 우리는 더욱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이 반드시 수반돼야 됩니다. 아장아장 막 걸음걸이를 시작한 어린아이는 힘이 없어서 금방금방 넘어지지만 이제 장성해서 육체가 강인해지면 쉬 넘어지지 않죠. 그렇듯이 결국 성도의 신앙도 이와 같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야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정상적인 신앙. 구원을 향해서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진보하고 있는 신앙이에요. 잘하지 못하면 분명히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성장이 멈춰진 것이 나타내듯이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요. 잘하지 못하면 내 신앙 안에, 내 영혼 가운데 무언가 나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기록했잖아요.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점점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신다는 말이 아니고 또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죠. 반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총명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총명하면 무슨 유익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교통하게 돼요. 성령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 그분이 공급하시는 위로 그것에 붙들려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는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에 연륜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분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뚜렷해서 이걸 어떻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완전한데 이룰 수 없는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자라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죄와 더불어 싸우시고 성화에 진력하는 그 오랜 세월의 노력이 우리의 믿음 위에 더해질 때 여러분들이 더욱 주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어가기에도 우리의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이것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1년이 빠듯한데 마귀는 그런데 어떤 짓을 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중요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관계 속에서 갈등할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강팍해지도록 이놈의 마귀는 끊임없이 이것을 이루어가기만 해도 내 인생이 빠듯한데도 이렇게 마귀들은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잘 길을 가다가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호련히 주님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거두어 가실 때 아무 준비 없이 주님을 맞도록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 아닙니까? 아무 채비 없이 덜컹 그냥 하나님 앞에 불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갖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부끄러움을 당하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다행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소집했을 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과 상황이 아니라면 그걸로 영원히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시편에서 시인이 고백하듯이 주 앞에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은 삶을 우리는 그래서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길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패배하고 쓰러지는 나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주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해 하면서 날마다 더욱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을 이룸을 우리의 표대로 삼아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에 더 진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도, 어떤 의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자주 실망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고개 뻣뻣하게 들고 이 정도면은 괜찮아. 이 정도면은 문제 없어.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자주 실망하고 또 실망하세요. 완전히 자신에 대해서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순간이 될 때까지 실망하고 또 실망하세요. 그래서 도무지 구제받을 길이 없고 내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아서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이 흘러내릴 때 그 눈물 젖은 얼굴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위해 높이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떤 고백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뭐 잘났다 그러고 이쁘다 그러고 사람들이 이쁘니까 진짜 이쁜 줄 알고 뭐 이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데, 그 십자가 아래에 서서 고개를 들어서 나의 죄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시며 그 낭자한 모습으로 고개를 떨구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때 비로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날 때, 그런 은혜와 감동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보존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라는 그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적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런 고백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손가락을 가지고 거기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까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삶의 지표까지 여기까지 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언제나 낮고 겸비함 속에서 그리스도만을 주목하고 응시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이 한없이 낮아져 있고, 그래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재할 수 있을 만큼 마음에 깊이 패인 웅덩이가 준비된 영혼 위에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웅덩이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이 교리의 정의 앞에서 좌절하거나 혹은 방임적 자세를 취하실 것이 아니라 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사랑에 온전히 매인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자꾸 흔들리고 망각하게 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해 말씀할 때 또 그것을 붙들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와 같은 마음을, 그와 같은 영혼을 준비한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러한 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바로 그러한 영혼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